오늘 지혜자가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자가 사는 삶,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날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삶을 살죠. 그래서 이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구체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삶 속에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리지 않는 삶,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 그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또 많이 담겨 있느냐? 재물, 돈,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가난, 부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쩌면 우리가 이 가난과 부와 이 재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잠언 22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돈과 재물과 이 가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지나온 삶들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재물들, 이 돈, 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업장에 풀리지 않는 이 가난, 이 허덕이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22장 이 잠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은요, 좋은 평판이 벼락부자 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좋은 평판. 이것은 재물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 이 재물의 가치를 오늘 1절에서 무엇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명예와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명예와 은총. 그래서 이 명예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예는요, 평판. 즉,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 이름은 이 김희주라고 하는 그 이름의 평판, 이 이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에 따라다니는 이 가치, 즉 저는 목사입니다. 김희주라는 목사,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랬을 때 그 이름에 같이 따라다니는 이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에 따라다니고 있는 이 가치가,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오늘 삶 속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평판과 우리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가 땅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 붙어 다니는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그 호칭에 맞게 잘 사시기 바래요. 그 평판대로 손가락질 받지 말고, 아니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왜 저렇게 무단횡단하시고 무단횡단하시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고 하실까? 그리스도인이 맞아? 교회 다니시는 맞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전에, 이 쿠팡에 이 물류 화재 사건이 있었죠.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만 시키더라고요. 예, 쿠팡이 뭐 이렇게 얘기가 집적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 기업의 가치와 또 5월 달에 그 무슨 유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죠. 예,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제품을 마시면 이 코로나가 억제된다는, 그게 불가리스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회장이 나와서 사죄까지 하고 결국 그 직위를 내려놓으셨죠. 이게 뭐냐면 이 재물만 요구하다가 재물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이익을 바라보다가 그 가치가 떨어뜨려졌어요. 국민들이 이제 그 제품 사지 않겠다.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이제 떨어지는 것이죠.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재물보다 우리가 이 재물만 바라보다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재물만 요구하며 그 이익만 바라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나와요.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재물을 탐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을 탐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들이.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고아와 가부를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부자라고 막 높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요,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나에게 손을 벌리거든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한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부자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이거 뇌물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재물을 그 부자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뇌물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난해진다는 것이에요. 늘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내 가치, 내 인심이 떨어지면, 내 인심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교회 안에서 다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가치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은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그 재물을 위해서 부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이 사는 삶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시라는 것이죠. 호감을 갖는 거예요. 호감. 저 집사님, 권사님 알고 봤더니 역시 교회 다니셔서 어쩐지 그래서 호감이 갔구나. 참 정직하시네. 정말 깔끔하고 담백하시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재물보다 이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이 재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즉 가난한 자와 이 부자 다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난한 자와 부자는 모두 다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또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요. 그 낮은 사람들을, 못 사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많고 조건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늘 이웃과 만난다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서로 나누고 이해하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열심히 서로 유지하고 또 그것을 또 나누고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든 가운데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사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풀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엇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 가난이. 그리고 이 사업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보려고 해도 돈이 모아지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오늘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정말 땀 흘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 무엇이 답이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재물도 만드셨죠.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 겸손과 함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고 오늘 말씀하셨냐면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이 세 가지는 그냥 거저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겸손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세 가지를 다 가지셨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밖에 나가셔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땀 흘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재물, 영광, 생명이 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사는 삶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할 때 겸손은 당연히 따라와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겸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그것을 바라고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광, 생명, 재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출 때 우리는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19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렇게 지혜자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30가지의 교훈이 나와요. 이것을 기억하셨다가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성도님께서 22절부터 24장 22절까지 30까지 이 지혜자가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자가 하는 교훈,
이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조금 서둘기도 하고 좀 많이 뛰어넘었어요.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영혼을 지키는 일. 무엇을 영혼을 지키는 일이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에요. 지혜자가 사는 삶은 이 마땅히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삶,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듣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어예요. 명령. 반드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하는 건지 이 요즘에 가르치지 않으니까 훈계를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게 잘한 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요즘 보면 아이들이 세상에 TV 광고에 노담이 왜 나옵니까? 노담 아세요? 자기는 담배 안 핀다는 거예요. 노담. 그런 광고가 요즘 나오고 요즘 학생들이 밖에서 막 뭐를 이렇게 가져. 요즘 전자담배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막 펴요. 교복 입고. 요즘 그런 세대에 살아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또 그게 또 이 전자담배는 아주 예쁘게 나와가지고 책상에 올려놔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모르죠. 그냥 어떤 뭐 전자기구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그 로비에도 학생들이 만든 금연 캠페인 게 있어요. 한번 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있고 쭉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거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가 가르치고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알 때 그 아이들은 늙어서까지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을 지키는 일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아이, 그냥 내가 내 믿음 지키고 나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 이 다음의 세대들이 정말 걱정이 돼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는데 81살에 고치시겠어요? 잘못된 것을? 이미 늦죠. 늦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날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죠. 율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날마다 그 율법을 강론하게 해요. 그게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 이걸 쉐마 교육이라고 하죠. 이것을 날마다 아이들을 강론하게 하죠. 그래서 이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날마다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에 새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아이에게
가리키는 것이죠.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아이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5절의 말씀 나와요. 1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는 몰라요. 이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아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그것을 누가 잡아줘야 돼요?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요. 부모. 즉, 이 부모의 교육,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육.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학원 4개밖에 안 다니는데 누구 집은 얘가 8개, 7개 학원을 다니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학원으로 막 보내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학원 끝나는 시간이 밤 12시, 1시에 들어옵니까? 아침 내에 나가서. 이 아이가는 지식은 늘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삶을 몰라요. 똑똑하기는 해요. 이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10대, 20대, 30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악한 범죄를 저지릅니까? 며칠 전에 동급생 여자아이들이죠. 신문에 보니까 그 여자아이를 폭행하고 그 아이를 자기 동급생인데도 그런데 이 구속되어서 차에 경찰들에 잡혀서 차에서 내려내서 보니까 그 여자아이예요. 자기 잘못을 깨우치지도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마스크 쓰고 모자 누르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아이가. 그것을 볼 때 정말 우리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뉘우침이 안 보이는 것이죠. 이건 가정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가정교육. 믿음의 부모들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너 돈 벌어. 그래서 너 공부 열심히 해. 이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아이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아이가 그 길을 마땅히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음란의 세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지금 미국과 유럽과 캐나다는요, 이미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통과로 인해서 엄청난 악법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삶에, 그 사회에, 그 가정에 다 이제 젖어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요. 그 가정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나라에 이거는 망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너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학교에서 막 혐오라는 아이들이 단어를 쓰고 이게 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남녀의 구분이 없고 또 다른 성을 얘기하고 내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점심에는 여자이고 또 저녁에는 다시 남자이고 내 정체성이 혼란이 돼버리는 그런 사회. 이미 그런 사회가 이미 서구에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저께인가요? 네. 수영장입니까? 수영장에 목욕탕인가요? 네, 목욕탕이죠. 여자 목욕탕에 누가 뛰어들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가 뛰어들었어요. 남자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근데 그 남자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여자예요. 여자인데 내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합법화 됐어요. 지금 그 현실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굉장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차별이라고 하는 그 인권이라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막 들어오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르쳐야 되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발벗고 뛰어나가서 그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가서 이 영적 전쟁, 이 악한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될 시기가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것을 인지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내셔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신앙 교육이, 신앙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도 하셔요. 말씀 읽고 TV 끄고 스마트폰 그만 보시고 나는 기도하러 들어간다 그러고 탁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난 하나님 말씀 읽는다 그러고 말씀 읽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품고 안아주고 기도하시고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문 앞에서 안아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 지켜주시고 음란의 세대, 인터넷에 유튜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치시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